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어떤 평가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선하게 살지만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택한 백성인 이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맏형인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살려줄 계획을 하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기를 바랐던 이 형제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이고 미움 살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서 밥까지 먹는 것은 이 형제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낙타에 짐을 실은 것을 보고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돈을 받고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을 비난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유다는 르우벤과 같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잠시 르우벤이 사라진 동안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유다는 급하게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를 팔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먼 북쪽에서 물건을 사서 애굽에다 팔 요양인 것 같은데요. 이 애굽으로 간다라는 말은 요셉의 삶이 애굽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 기록을 가장 먼저 읽을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있을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출애굽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바로 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야 했던 그 출발점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악한 자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뭄 중에 이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시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보통 노예들은 은 30에 거래가 되지만 요셉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르우벤과 유다의 순간적인 재치로 인해 목숨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어떤 일인지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가보니 요셉이 없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옷을 찢고 슬피 웁니다. 르우벤이 옷을 찢은 것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동생들에게 이거 어찌민가 라고 울며 말합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이 요셉의 행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자신들이 이 피 묻은 옷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부였던 이 요셉의 죽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슬피 울었습니다. 야곱은 염소털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들의 소행을 보면서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야곱이 염소털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야곱을 성공적으로 속입니다. 속이던 자가 속았습니다. 그는 라반에게도 속았고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보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말을 하죠. 악한 아들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 악한 짐승이 악한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아들들은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모든 자녀가 이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스올로 내려가리라 말하고 있죠. 죽을 만큼 슬퍼서 죽고 싶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옆에 밥을 먹는 정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데요.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